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의 인도로 들어갔습니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출고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죠? 잘 아시네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좁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은 동행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자, 임마누엘은 뭘 알게 된다고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은 인간의 이 인생들의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라원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존 밀턴이 쓴 작품인데요. 주된 내용이 뭐냐?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한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했던 이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죠? 천국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곳이 이 땅에서 이 지상 낙원이었던 이 에덴이에요. 여러분, 에덴은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가 이 에덴이고, 하나님과 거닐며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덴이에요. 에덴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어요.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에덴의 놀라운 복을 아담의 범죄로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고 영광스러운 이 에덴이 죄로 물들여진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타락과 함께 인간에게 사망이 오고요. 저주가 오고, 사람은 일해야 먹고 살 수가 있고 필리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천국에서요, 지옥과 같은 걸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임마누엘 사건은 이 지옥과 같은 저주를 천국의 복으로 바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 때문에 의에 이를 수가 없고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죄 앞에서 무기력하고 탄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제가 그 인공지능 인터넷에서 물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가 물어봤는데요. 무한대의 죄를 짓고 산대요. 오늘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짓고 모래도 죄를 짓고 인간은 정말 많은 이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이 죄를 떠나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온갖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울로 그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 그 행함보다 죄의 무게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나는 인생 살면서 내가 지었던 죄보다 나는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여러분 한번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면은요,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너무나 정말 절망적인 그런 인생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인간의 절망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사실은 우리가 다 무익한 존재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라는 사람 요즘 얼마나 나에 대해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무익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치 못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과거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이 형벌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이 법에서 주님한 이 심판에서 피해갈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제가 너무 무겁게 설교를 하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우리 존재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무가치하고 무익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전혀 희망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누가 사랑이에요? God. 하나님이. is love.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죄인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노크를 했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제가 먼저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무능력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로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임마누엘 사건은 죄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뭘 공로가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뭘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내 의로 구원받았고 내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거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 성막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여호와 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궤, 이 법궤 안에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네,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두 돌판이 있었어요. 만나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는데 이 두 돌판, 십계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돌판은 뭘 말을 하느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무능력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이다 보니까 그 율법의 말씀으로 비춰보았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 그 위에 보면은 속죄소라고 있어요. 율법을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걸 속죄소, 시은자,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만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합법적인 상속자여 구원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로 임마누엘 사건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구원의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로 오신 사건은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요. 2000년 전에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육신 사건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사실 임마누엘 이 예언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 BC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당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란 예언은 이 즐겁고 평안할 때, 기쁠 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 유다는요,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져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이 아론과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국토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 이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함께해 주시겠다.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기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광야는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광야에는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물을 구할 수도 없는 이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다가 낮에는 얼마나 태양빛이 덥습니까? 뜨거워요. 밤에는 추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늘이 있습니까? 뱀과 청갈이 있고 이방인의 적들의 위험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식량이 떨어지자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목이 가랄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이 생수를 주셨어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망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늘 통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를 해주셨어요. 때로는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 같은 이 엘림에서도 쉬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늘 형통하지만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축복만 받고 뭐 부자 되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이 삶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2006년 8월에 개척을 했어요. 처음 개척을 했어요.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이 되면 만 20년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참 힘든 고비가 있었어요. 그 힘든 고비가 뭐냐면 물질. 이 물질 때문에 참 너무 힘들었던 그런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은 교회는 모이는 숫자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버스 타고 갈 버스비도 없고 참 난감한 것이 애경사가 나면 정말 난감해요. 여러분 장례식이 있고 또 결혼식이 있으면은 가서 축하해주고 위로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우리 도리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가친정 뭐 내 가족뿐만 아니라 저도 노예에 지금 소속돼 있는데 거기 선후배 있잖아요. 그럼 가서 위로도 해주고 축가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월세를 못 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월세를 못 내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이 물질을 그렇게 공급을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10개월 거의 11개월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저희 교회 건물이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도 월세가 들어야 그분도 먹고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월세를 내지 못하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더라고요. 그 내용 증명을 받고 제가 읽어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세상 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요, 그렇게 월세가 밀려가고 있을 때 우리 아내가 그 권사님에 찾아가서 좀 봐달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빌면서 좀 기다려달라고, 권사님이 교회 하나를 세운답시고 권사님이 교회를 하나 세운답시고 좀 참아달라고.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여러분,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가서 무릎 꿇고 빌는 것은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내 아내가 무릎 꿇고 가서 권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너무 내가 힘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전기세와 이 난방비를 몇 개월 빌려서 전기가 끊어졌어요. 이 당시에 우리 식구가, 5식구가 이 교회 지하에 살았어요. 완전 지하입니다. 근데 전기가 끊기게 되면은 완전히 암흑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3, 4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겨울이 지나서 3, 4월쯤이면 굉장히 추워요. 아직까지 추워요. 전기가 들어와야지 난방도 되고 전기기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끊어지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고 정말 암흑과 같은 그 날을 며칠을 보내면서 아이들 그 버스 가스로 버너에다가 물을 데워서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나 착한 하나님. 아니,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신학대학원도 가서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째 개척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월세 못 내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가요? 전기가 끊겨지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참 그 극한 상황에서 정말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절망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전기세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공과금이 여러 개월 밀렸는데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더 감사했던 것은요, 저희 가족이 5명이 그 지하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방 하나에서
그리고 화장실이 교회 안에는 없어요. 1층에 있어요. 근데 1층에는 다른 상가, 뭐 호프집하고 그때 당시 뭐 슈퍼도 있던 기억으로 나는데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호프집이 너무나 장사가 잘 돼. 사람들이 문정성시야. 얼마나 맥주 마시러 많이 오는지. 우리가 자고 있으면 발자국 소리, 문 닫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잠을 자고 싶어도 구두 소리, 문 닫는 소리, 사람이 왔다 갔다. 너무 그 호프집이 잘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초라한데. 너무나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힘든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지상에서 살라고 보증금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상에 가서 이제는 지하에서 나가서 지상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보증금을 보내주셨다니까요. 내가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물론 반지하에서 살았지만 얼마나 공기가 막든지. 여러분, 지상에 사는 것도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남들은 뭐 개척하면 2년, 3년이면 뭐 몇십 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 완전 반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처갓집도 뭐 한 5년 동안 가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어본 얘기는 뭐냐면 장로님이 우리 전서방이 섭섭해서 집에 안 오시나. 돈이 없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차도 없었고 쌀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지금은 저희 애들 다 성이 됐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옷 사준 게 별로 없어요. 신발 사준 게 별로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살펴서 대학 다 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시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그냥 뭐 아빠가 목사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던지 아니면 생활이 힘들었던지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애가 CCC 그 집회에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 CCC 집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부대표, 그 CCC 부대표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축복하셔서 정말 월세 한번 밀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그 목회의 삶을 되돌아보면 힘들 때나 고달플 때나 돈이 없어서 괴로울 때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제가 20년간을 사역하면서 내 목회의 길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훈련이 필요하니까, 영적 성장이 필요하니까, 꼭 그래야만 되니까 고난도 역경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아니,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셨나?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세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닿아도 우리의 사랑, 인간들의 사랑은 변하고 세월이 가면은 다 변질되지만 그분의 신실하던 신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헤세드의 사랑, 영원하신 여러분을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의 자녀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운 뜻이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말 못할 고난당하신 분 있으세요? 사업에 힘이 들고 이 관계에 단절이 오고 직장 생활에 힘이 들고 아픔이 있고 삶이 정말 고단하신 분이 계세요? 힘드신 분이 계세요? 죽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힘든 그 삶을 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면 그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임마누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어요. 임마누엘의 삶이란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아는 삶이고 눈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이고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뒤에는 누가 있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편 5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보호자로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